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아주 팽배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한국 땅에도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과거 심리학에서는요,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봤습니다. 정신장애로. 의학계에서는요,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심리학에서도 설거머니 빠졌고요, 의학계에서도 질병에서 빠졌습니다. 정상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하며 사형죄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무려 6군데나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레위기 18장 20장에 동성애는 죽음에 해당되는 죄다, 로마서 1장에도 사형에 해당된다,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동성애를 이단자로 규정을 했고요,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는 식인행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급변하면서요,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대두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6월이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6월 달에 열리는 퀴어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었습니까? 그 다음 대구에서도요, 인천에서도요, 퀴어 축제 열려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열지 마라 반대하고요, 또 열고 매년 갈등 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도요, 올 6월 달에 퀴어 축제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의 반대에 맡겨서 열지 못했잖아요. 자, 보시는 화면이 조금 선정적이라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죄송한데,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노출이 정상적입니까? 그냥 단순히 축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는 과자,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사고 팔고 먹는 게 정상입니까? 퀴어 축제라는 것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엄난마귀 축제예요. 엄난마귀 축제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외국처럼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 막 압력을 행사하니까 진보전당, 또 여기에 혹하는 일부 또 의원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국회에 통과하기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요, 뭐 차별을 금지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염려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포괄적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성별, 성정체성, 성지향성, 범죄 경력까지도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는 속내는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저처럼 말을 하게 되면요, 벌금을 물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너무 포괄적이라 오히려 정상인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21개 이상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차별하면 안 되죠.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되죠. 학력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인데, 이건 말장난이죠. 그것의 핵심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을 만드실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성은 10가지, 20가지 마음대로 또 하나의 성을 인정하자, 이거 인정 안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 저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악법이다 그래서 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기독교 내에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 7월 18일 날 동성 부부가 우리는 부부니까 건강보험을 똑같이 인정받게 적용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줘버렸습니다. 이건요, 동성 부부를 이제 한국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수년 동안 진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면서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진보 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종교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요, 케이크를 주문을 왔는데 케이크 위에다가 축 동성 결혼 그걸 새겨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니까 난 그거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벌금 1억 6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벌금도 굉장히 세죠. 여러분, 학생들은요,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부모, 아버지 이름이 뭐고 어머니 이름이 뭔지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프랑스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적지 않습니다. 부모 1 누구, 부모 2 누구, 부모 3.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또 동성 결혼하면서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주례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목사에게요, 징역을 6개월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도 하루에 $100. 그럼 6개월이면요, $1,800, 하나 2,500만 원의 벌금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권장교육을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성전환 수술하겠습니다. 나도 가만히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하는 학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요, 한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저도 성전환 수술하겠습니다.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그랬더니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입양기관들이 있잖아요. 입양기관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와서 입양하겠다라고 하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폐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차별을 금지하니까 혜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보셨잖아요. 여자 복싱 경기에 남성이 출전해서 한 대 때리니까 얻어맞고 무서워서 더 이상 경기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들이 여자 역도 경기에, 여자 럭비 경기에, 여자 격투기 경기에,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격투기 경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약해집니까? 그래서 격투기 경기에서 두개절을 깨버리고요, 그리고 뇌증탕을 일으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좋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한국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결혼 앞두고 있는 아들들 있죠.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올 겁니다. 그런데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서 결혼시켜 달라고 그럴 겁니다. 안 돼라고 반대하면 이거는 차별한 걸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남자 며느리들이 생겨나고요. 딸 사위들 어쩔 수 없지만은 반대하면 안 되니까 딸 사위를 허용하는 세상이 옵니다. 나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오늘은 왠지 여자 같아. 그러니까 여자 여탕을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탕에 들어갔어요. 다들 기겁하잖아요. 내보내라고. 차별 금지하는 거예요. 차별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되는. 그래서 이제는 남탕 여탕이 아니라 남녀 공용 혼탕이 생기는 겁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여자 같아.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성폭행하고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나는 여자 같아.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런데 학원 원장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다 반대하고 학원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막았다가 벌금을 맞게 되었잖아요. 처음 생겼을 때는 몇 년 전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너무 세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벌금형이었지만 나는 벌금을 맞더라도 계속해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설교 시간에 한다. 그러면요, 전형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나는 유치원에서 상합차 운영할 거야.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할 거야. 이걸 막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차별하는 겁니다. 벌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공상담 만세! 김정은 동지 만세! 이거 해도요, 막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운동 경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여자 경기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녀 혼합복시, 한 명이 너 여자애, 그래서 그냥 치마 입고 남녀 혼합복시에 나가는 겁니다. 여자들 경기에 남자들이 나는 이제 여자야 라고 하면서 출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는 여자 선수들이 역차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자 강사들이에요. 동성애는 좋은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 좋은 것입니다. 나라에서 세금 받아가면서 강의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단체들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대전에도 뭐 솔롱고스인가 지원단체 있잖아요. 지금 이 상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를 해체시키며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 전체를 갈등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손가락질을,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요, 에이즈 환자요, 저 영국 스웨덴 사례를 보게 되면 성전환 수술이 환자가 1,500배, 3,000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혈을 제외한 에이즈 환자 대다수가요, 이 동성애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들 약만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자기 돈 낼까요? 아닙니다. 국가 세금으로,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으로 전액 다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년에 5조 원 정도 되어집니다. 치료비, 간병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가 늙어서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병원비를요, 국가 세금으로 내어주고, 내가 저 제주도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로. 나는 서울병원을 다니고 싶다라고 그러면 헬기까지 지원해주면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환자를 돌봐줘야 되는 게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비가요, 1년에 50조인데요. 국방비의 10분의 1을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노방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이제 노방전도하면 이거는 혐오 범죄로 체포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결혼주일 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줘야 돼요. 해주지 않으면 재판받고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 심지어는요,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 주고, 미국, 유럽에는요, 동성애 목사들이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1990년대에 동성애 목사들이 있어 왔고요. 그나마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것만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요구가 있으니까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동성애 찬성하는, 여기서 단순히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동성애 목사도 안수받고 목회할 수 있게 하자라고 찬성하는 정통적인 미국 UMC가 정통적인 미국 연합 감리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동성애는 죄다. 절대 동성애 목사 허용할 수 없다. 그럼 너네들 싫으면 떨어져 나가라 라고 해서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회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하나다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미국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재산이 아니잖아요. 감리교 본부 재산으로 다 재단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땅, 교회 재산 모두 다 UMC 본부 것인데 갈라졌으면 재산을 가지고 분가하면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몸만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산권 때문에 UMC에 머물러 있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처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본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차별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UMC 본부의 감리사가 와서요, 당신은 파요, 당신은 파면입니다. 더 이상 UMC 감리교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끄집어 내가는 것이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회에서조차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면 벌금을 물리는 세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는 체포를 통해서 2년 동안 4학기 동안 복음을 전하잖아요. 불교라도 타종교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왔으면 2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체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나 체플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시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차별금지법을 모르는 분들은 그거 차별금지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들었어도 그냥 어렴풋이 기독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되고 비기독교인들은 찬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여성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 지금 사회는요, 기업이 가능하면 좋은 대학, 우수한 자원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학력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나는 아주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원서를 냈습니다. 떨어졌어요. 나 왜 못 떨어졌어요? 학력 때문에.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독교,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대로는 통과되면 안 되는,
통과되면 안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 문제점을 알리고 나면,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게 좋은 법이 아니구나, 악법이구나,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고 때로는 수정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수정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 법이 통과되면 설거머니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반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적으로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